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2023년 넉 달 동안에도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곁길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즐겨했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제한자이며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완성의 날, 존재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시간과 구원의 실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언자 이사야는 생명 완성의 날에 관하여서 이런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밝아져 이래 동안 비추는 빛을 한데 모은 것처럼 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터진 곳을 치료해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성서 본문과 찬송 주제는 전부 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곡을 붙인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 함께 모여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웅크렸던 겨울을 지나 봄에 접어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녹음으로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었던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고 어두웠던 산과 들에도 푸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도 주님의 은총과 같은 햇살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응어리가 있다면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죄사함의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 살기가 힘들다, 사회가 잘못되어 간다와 같은 비관적인 소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통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를 따른다면 이 땅은 온통 선으로 가득해야 할 것인데 이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산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힘든 환우들의 소식과 장례의 소식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와 또한 그를 지켜보고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전혀 없네. 우리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누이시며 푸른 풀밭 시냇가로 이끌어서 쉬게 하네. 우리 영혼 소생시켜 온몸 생기 솟게 하고 주의 이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죽음 골짝 다닐 때에 주님 함께 하시오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신다네. 원수들이 보란듯이 상을 차려 베푸시고 기름 부어 맞아주니 우리 잔이 넘친다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토록 따르리니 주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찬송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리
얼마 전 집사님 한 분이 업무 중 발을 헛디뎌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지난 수요일 혼자 걸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말씀으로 집사님께 위로를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시편 91편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지요.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갑자기라는 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불현듯이라는 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은 별안간 난데없이 생각났다는 뜻이고, 불현듯 떠올랐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치밀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현듯 떠오른 이 말씀이 저의 영혼에 그 길 위에서 커다란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을 다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은 분께 주님의 천사가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간다는 말씀은 위험한, 아니 어쩌면 철없는 발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 순간 큰 전율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만나서 짧지 않은 입원과 재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간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뛰어내려 보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이는 큰 시험에 빠지고 어떤 이는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집사님을 위한 저의 기도는 비록 발목을 다쳐 인대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 이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발목은 다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 일로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다시 한번.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불행,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는 어떤 불행도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이 명제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왜 생겼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의 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동고트족 왕의 신임을 얻어 30세의 나이에 원로원 의원과 집정관이 되었고 동고트족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의 법과 문화를 이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000년에 걸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짧은 시간 안에 이민족인 동고트족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에티우스는 이 이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세기는 기독교가 이미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의 세계이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가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로마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접합시켜가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의 문화를 이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성서적인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당시는 모두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성서를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학적 언어만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매우 영리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던 그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철학의 위안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위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탄과 슬픔에 빠져 고뇌하는 그의 감옥으로 한 여인이 찾아오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를 찾아온 여인의 이름은 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신앙 혹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원, 행복과 운명의 원리, 신의 섭리와 우연의 존재 여부,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등을 주제로 주로 보에티우스가 질문하고 철학이라는 여인이 답을 하는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대화의 끝에 다다르자 사형수인 보에티우스가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며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보에티우스 자신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런 형편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런가라는 질문을 보에티우스가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은 답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을 구분하여서 보에티우스에게 설명합니다. 섭리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혹은 자연 법칙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와 같은 자연 법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는 시기나 모양은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 있느냐, 그늘진 곳에 있느냐,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깊은 산속에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꽃의 모양과 색깔과 개화 시기 등이 모두 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꽃에 다 적용되지만 하나하나의 꽃송이는 각각 자기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사람마다 이처럼 다르게 펼쳐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이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는 언제나 선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랍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고, 또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사건이 펼쳐지고 인생이 흘러간다 하여도 그 과정에는 모두 올바른 질서가 있고 선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통스러운 운명조차도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겠죠. 자신을 찾아온 철학이라는 여인의 이런 설명을 들은 보에티우스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운명,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한마디로 선한 목자를 믿는 종교였습니다. 4세기 이후에 안타깝게 이 선한 목자 이미지가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미지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건 매우 안타까운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철저하게 이 중동의 목축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는 그런 매우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만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개역 개정이죠. 성서일가표를 통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양에게는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사자, 맹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망은 오직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완전하고 의로운 구원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대전제가 되는 신앙 고백 아래 이제 몇 가지 그 목축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에 누이시며와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풀밭에 누이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양은 사실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을 그 누구도 억지로 눕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양이 자리에 눕는 것은 배가 충분히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맹수에 의한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맹수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푸른 풀을 충분히 뜯어먹게 해준 다음에서야 편안히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에만 누워서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양은 절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양은 세차게 흐르는 물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주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목자의 보호 안에서 그들의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작은 못을 파거나 혹은 우리 바닷가에 가다 보면은 그 급수 웅덩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네모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들의 목을 축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신호로 양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직역하면 나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리로 양을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은 양이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즉 3절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역자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길을 잃은 양들은 덤불 혹은 바위 틈 속에 숨어서 그냥 울음소리를 낼 뿐입니다. 두려움 속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울음소리를 목자가 듣고 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양은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몸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 메고 돌아오는 그림인데 이게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을 친히 어깨에 둘러매고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목자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목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고 자기의 양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양들의 무리에 서로 섞여 있다 하더라도 각 목자들마다 독특한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울리면 놀랍게도 다른 무리들에 섞여 있던 양들이 다 제 주인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복음서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 그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리적인 의미, 실제로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이런 위험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하는데 그건 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에는 강도들이 들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들의 위협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막대기는 맹수들의 위협,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고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이 길을 잃어서 바위 틈 속에 빠졌거나 할 때에 이 갈고리처럼 생긴 지팡이 끝으로 양의 다리라든가 어깨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지팡이와 맹수를 공격하는 막대기 등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 4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5절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표현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을 차려준다 하는 것은 상을 차리는 역할은 여성과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제자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종들이 하던 일 그런 것들을 친히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고요.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탕자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죠. 친형을 비롯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맹비난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도 역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양들이 집을 떠나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맹수의 위협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학적인 장치도 많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 안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1인칭을 사용하고 있고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1인칭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6절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1인칭으로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고 중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4절, 6절만을 떼어 놓아도 이 시편 23편 전체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꾸며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과 생명의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고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쉴만한 물과 그리고 푸른 풀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나 형통할 때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들은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빈 것은 그만큼 입원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중원 집사님도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 순천에 입원해 계시고, 안춘석 장로님도 입원해 계시고, 우리 지금 치료 중인 조병석 집사님, 또 박영자 원사님, 또 고강철 장로님, 또 장례를 당한 가정들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선한 목자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얻으며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 고백은 매우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술을 받는 그 순간에도, 태어남은 물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 그리고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수술을 감당하고 지금 회복의 과정에 있는 분들, 또 입원하여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한없는 부족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갈증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드러운 음성과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욕심 때문에 길을 잃고 무지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둘러매시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 라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수들의 비아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차려주시고 값비싼 기름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며 잔이 빌 때마다 다시 부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태어남부터 죽음의 과정까지 맹수와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환우들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 중에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부부의 문제로 몸부림치는 분들 모두에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이어짐으로써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절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오늘 성서일갑시 중에서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번 주제는 다 목자라는 단어거든요. 핵심이 그 키워드이니까 한번 제1독서와 복음서 본문 2독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민수기 본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해 주시고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논 드렸었는데요. 수요기도의 장소를 5월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소예배실로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흥국체육관 실내체육관과 거북선 공원에서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네일 아트를 담당하여서 봉사하기로 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모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같은 날 금요일 날에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조은경 집사님의 부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발인을 하였고요. 조경순 권사님의 모친이 94세를 향수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4일장을 치릅니다. 내일 발인이라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부산이지만은 우리 함께 하여서 조문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한 다음에 가야 해서 아마 1시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서로 축복하면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와서 갑자기 오한이 들고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와서 밤새도록 모처럼 엄청나게 제대로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예배인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인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부산도 다녀와야 하고 해서 밤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함 없는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선한 목자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